주님, 당신께서 어머니를 신뢰하시어 보석보다 소중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걷는 길을 인도하사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신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란한 태양빛이 풀잎을 초록으로 만들듯이 진흙과 서늘한 바람이 장미를 꽃피우듯이 눈물 젖은 어머니의 눈과 부르튼 어머니의 손이 한 신앙인격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신비를 알게 하소서. 하느님, 어머니의 생을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소서. 어머니의 길을 인도하시어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웃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1914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어머니날 제정 법안에 서명하면서 그 전까지 어머니 주일로 지키던 날이 100여 년 전부터 국가적인 어머니날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지키던 어머니 주일은 어떤 성격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웨스트 버지니아의 앤드루스 감리교회에서 5월의 어느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시초였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은 국제 어머니의 날 성지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어머니 날이면 성대한 어머니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1992년에는 국가 사적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어머니 주일로 모여서 살아계신 어머니들과 돌아가신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어머니날에 본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특별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1년 중에 이날 하루만큼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머니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을 맛봤던 날입니다. 우리가 고향 조국의 언어를 머더텅이라고 하죠. 모국어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부터 대대손손 우리 가정을 돌봐주고 여전히 기도해주고 있는 결국에는 돌아가야 할 어머니 교회가 있는 거죠. 이날만 되면 돈 벌러 나갔던 큰아들, 떠돌아다니던 둘째 아들, 또 다른 집에 직업 하녀로 나갔던 막내 딸까지 모두 하루 휴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50개 주에 처음 세워졌던 어머니 교회들에 대한 책이 나와서 배송이 됐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몇몇 교회들의 이름이 우리 교회처럼 제일교회예요. 제가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아직 우리 교회 역사를 잘 모를 때 이웃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해 주셨어요. 제일교회가 어머니 교회죠. 그 이후로 어떻게 자녀 교회들이 생겨났는지를 그 사연을 잠시 풀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 지역의 한인분들을 만나면 꼭 저에게 제일교회와의 그 본인의 인연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의 첫 번째 결혼식,
첫 번째 장례식을 치룬 장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머니 교회로 4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어머니 날 지역의 어머니 교회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떠난 가족들도 가능하면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어머니 날만큼은 함께 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고 현재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 않으신 분들 또한 어머니 날에는 고향 교회에 돌아오는 날이라면서 한번 권유해 보시면 너도 나도 결국에는 신바람 날 일만 남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복된 어머니날 어머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또한 세 가지로 마음 모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둘째는 어머니 대신 본인 스스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립시다. 특별히 셋째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전히 살아계신 그러나 주님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먼저 가신 어머니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보실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우리를 낳아주신 혈육 관계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자식을 생산하는 사람일 수만은 없다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물건은요, 생산하면 팔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생산하고 나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면서 수년을 잠을 못 잡니다. 10수년을 자녀를 놔두고 외출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프면 노심초사하고 갑자기 안 보이면 안절부절합니다. 결국은요,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것만으로는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들은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자연히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위하다가 결국에는 하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머니다운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되신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자식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같이 축복의 통로를 넘어서 위대한 어머니를 넘어서 거룩한 어머니로 또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띄우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고별을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4장에 걸쳐서 유언을 남기고 있는 이 자리를 통해 몇 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제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m 달리기는 자신 없어도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식을 사랑한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본성이에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핵심 요소죠. 좋은 대학 보내고 피아노 가르치고 친구 만들어주고 여행 많이 시켜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법이지 그것이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본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웃들을 돌보고 전화해보고 떡 하나라도 나눠 먹고 특별히 얼굴도 모르는 싱글맘들의 마음을 헤아려 후원하고자 평소에 잘 드시지도 않는 완도김을 구입하고 겨울에 사서 아직도 다 못 드신 분이 계시다는 첩보를 제가 받아서 여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닙니다만 그 후원하는 손길만큼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시리라 믿습니다. 어머니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들을 정성껏 돌보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서두를 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결국은 사랑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맥락을 보면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자꾸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옆에서 보면요, 자식 사랑에 거의 미친 사람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사랑이 되는데 그걸 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우님 중에도 자식이 아파서 기도 부탁을 하시다가 결국은 내가 대신 죽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도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 목숨이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다 보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뒷일은 저절로 된다라는 그런 원리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을 하려고 너무 여러분 애쓸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위기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아니,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것을 신앙의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둠은요, 회피한다고, 외면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죠. 빛 되신 분께 가까이 가야지. 더 나가서 빛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와야지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재를 성령의 임재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가득한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육신을 입고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고 상상한다면 성령의 가장 가까운 존재는 다름 아닌 우리 어머니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서 읽기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십자가의 성요한의 밤기도를 한동안 나눈 적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축복과 번영을 간구하는 기도가 마치 한여름 태양빛 같은 기도라면 십자가의 성요한의 밤기도는 온 세상이 춥고 깜깜하여서 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불빛과 같은 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산속에 오두막에 타오르는 그 가스등 같은 느낌의 기도예요. 그 밤기도에 반복되는 초입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사랑 안에서 걷는 자는 멈출 수도 없고 고단할 수도 없음을 다시 한번 저에게 일깨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서 걷는 자는 멈출 수 없습니다. 고단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을 닮은 우리 어머니들의 임무입니다. 다시 어머니날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어머니날을 주창한 사람들의 관심은 처음에 지극히 작은 도움이었어요. 처음에는 위생부터 출발합니다. 잘 몰라서 아이들을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 두는 것을 계몽해 보려고 시작했던 거예요. 애들 먹는 우유부터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을 제공하고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적십차처럼 네 편 내 편 북군 남군 가릴 것 없이 상처를 싸매주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무지와 가난으로부터 탈출시켜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평화와 사랑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날을 만든 자비스는 아이러니하게 어머니날을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모여서 무지와 가난으로부터 탈출과 평화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꽃회사, 선물회사만 이득을 취하고 결국 상업주의의 어머니들을 몰아넣게 되어버린 이 어머니날을 후회하는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머니 정신입니다. 곧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고결한 어머니의 신분을 회복하고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걸음을 걸을 때 어머니의 눈물이 양분이 되어서 온 세상에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